프로테스탄트 교파 중에 하나인 감리교회의 초대 설립자들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웨슬리의 일화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형제죠. 어느 날 그가 서재 방문을 열어놓고 쉬고 있었는데 서재 창문을 통해서 작은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이 찰스 웨슬리의 품 속으로, 옷 속으로 푸드덕거리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창밖에 매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이 매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 웨슬리의 창문을 총해서 들어온 것이죠. 찰스가 새를 놀라게 할까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할딱거리던 새가 잠시 후에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를 쓰다듬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매가 어디 가고 없어요. 창밖에 이렇게 놔주니까 새가 다시 날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오늘 찬송가 388장의 가사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찰스 웨슬리가 쓴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죠. 이 찬송가 388장은 광야 같고 풍랑이는 바다 같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갈 것을, 예수님 품에 피신할 것을, 그 속에서 안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채찍으로 삼아서 주님 품으로 가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찬송가 388장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죠.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호수를 건너가서, 이제 호수나 바다나 히브리어로 호수나 바다나 단어가 똑같습니다. 얌 하면 전부 호수에, 호수나 바다나 다 얌이에요. 작은 연못도 얌이고,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전부 다 얌입니다. 호수, 바다, 심지어 요만한 대야에 담아놓은 물도 얌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원래 민물 호수인데 바다라고 번역했는데 바다나 호수나 다 원래 원어로 다 똑같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호수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먼저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육지로부터 술이나 떠났을 때, 여기 이제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 도량형 단위로 보면 한 5,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굉장히 낮게 있는 것이죠. 또 이 호수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이 산은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수면하고 산하고 높이 차이가 한 500m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 낮에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습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급속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호수물이 잔잔하다가도 밤이 되면
산 위에서 내려오는 찬바람하고 호수물은 낮에 덮여져서 빨리 식지 않으니까 호수 위에 있는 뜨뜻한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이 속에서 돌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호수 중간쯤 갔을 때 호수가 위아래로 약 21km, 좌우로 한 13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5, 6km 정도 갔으니까 그야말로 호수 중간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구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센 풍랑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이 이 호수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일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보다 앞당겨서 제자들이 혹시 물에 빠져서 죽거나 상할까 싶어서 급하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중에도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돌보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 아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참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저도 얼굴을 아는 친구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제 아내하고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부산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저기 좀 부산에 유명한데 좀 데려다가 구경도 시켜주고 마침 제 아이가 봄방학 기간이라 아이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교회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일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 가지고 제 아이 핸드폰에다가 달아놨거든요. 위치 추적을 달아놨어요. 앱을. 그래서 딱 누르니까 감천 문화마을 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또 좀 있으니까 이렇게 또 걸어가 차를 움직여서 또 해운대 쪽에 가 있더라고요. 아, 해운대 가 있구나. 제가 절대로 제 아내를 스토킹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제 딸이 걱정이 되니까 또 차를 가져갔으니까 잘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지금쯤 어디 있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죠. 교회 와서 일하면서도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 보내놓고서도 계속 마음에 제자들 생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항상 우리를 걱정하시고 보살피시고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게 관심 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세요.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이 걱정돼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관심 가지고 계속 살피시는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타나셨는데 유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대요. 남편 머리털 몇 개인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아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예, 자식도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대머리면 알겠다. 그죠? 대머리면 없으니까. 예. 예.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단 말이에요. 이거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우리 인생을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랑 위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랑 위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가끔 베드로가 좀 생뚱맞은 얘기를 잘 합니다. 잘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우리 여기다가 초막 지어놓고 평생 삽시다. 뭐 이런 얘기 좀 생뚱맞은 얘기 하는데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인생의 풍랑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풍랑에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 때 내 마음대로 뛰어드는 게 아니고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인생의 풍랑 위를 걷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인생과 사역에 최대 위기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물가에다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집트 군사가 쫓아왔죠. 사이에 딱 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편하게 가고자 하면 해변길 따라 이제 고대 왕의 대로라고 불리던 고대 무역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을 따라서 해변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닥쳐오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니까 지팡이를 내밀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물을 건너서 갔습니다. 홍해 바닥이 드러나서 건너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갈라진 것처럼,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숨거나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소서.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소서. 내 이 고난, 사람으로 인한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소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소서. 이거예요. 풍랑 위로 발걸음을 내디디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끝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항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으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에 따라 무리를 걸으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로 걸어가서 함께 배에 도착했더라. 그러고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잠깐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바람은 뭘까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 물결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잠시 눈을 돌렸어요. 어디로? 막 물결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눈길을 돌렸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갔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끌어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갈 때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풍랑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침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다. 영어로 하면 fix입니다. F-I-X. 무슨 얘기예요? 여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그 형도 너무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던 동생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재혼도 하고 했지만 자녀를 20명을 두었는데 그중 10명이 어려서 죽고 그중에 또 한 명은 20살 되어서 죽고 또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됐어요.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 여러분 바하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이토록 심오한 찬양의 세계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가 인생의 고난을 체험함에도 베드로처럼 물결 위를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요,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그 악보 밑에 항상 세 글자를 적었어요. S, D, G. 이거 이제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only 이런 뜻입니다. 데오는 가시죠. 글로리아,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작곡한 악보 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곡을 남긴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날마다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 결혼할 때, 아기를 키울 때, 또 직장에 다닐 때, 사업할 때, 사람의 풍랑, 또 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수없는 고난과 풍랑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시고 내게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풍랑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풍랑 위를 걸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심령 속에 명심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살펴보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내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갑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맙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풍랑 위를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풍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믿음으로 풍랑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가 승리하는 인생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